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MCTV를 통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 말 중에요, 이 이디엄인데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달러샵 있잖아요. 저는 아직 한국에서 온 지 몇 년 안 돼서 이 달러샵 이렇게 못하고 달러샵이면 달러샵에 가면은 그냥 뭐 좀 하잖아요. 근데 그 달러샵에 가서 보다 보면은요, 정말 아니 이게 왜 이런 집에 왜 이 집에 있지? 내가 정말 필요하고 꼭 쓸모 있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그때 쓰는 말이 I got the million dollar baby. 그 1달러 샵에서 100만 불짜리 내가 얻었다.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이렇게 쓰는 말이래요. 몇 해 전에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상을 4개나 받았어요.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조연상.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메리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32살입니다. 근데 이 메리는 13살부터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오늘 32살이 될 때까지 살아온 자매예요. 가정이 좀 어렵습니다. 오빠는 감옥에 가 있고 여동생은 양육비를 타내기 위해 정부를 속이고 있고, 엄마는 몸무게가 140kg입니다.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도 잘 못하는 이런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이 매기가 몸부림치면서 치열한 인생을 13살부터 32살이 될 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루며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 매기가 견뎠냐면요,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은 손님들이 식당에서 먹다가 남기고 가는 그 음식을 집에 싸갖고 와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기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은 살아내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기가 매일매일 이렇게 힘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손에 못 끼고 있죠? 글로브, 권투였습니다. 이 매기에게 유일한 삶의 탈출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바로 권투였던 거예요. 그런데 뭐 삶을 보면 아시겠지만 언제 운동을 제대로 배울 돈이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실력이 없고 뭐 이렇게 싸운다고 해도 실력이 굉장히 허접한 거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기의 마음 가운데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매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렸지만 매기가 챔피언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삶 속에도 매기의 인생과 같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매기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였던 거예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절은 이 나라가 바벨론에 정복당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하박국은 무엇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하박국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이웃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우리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데 오늘 하박국이 들은 기도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낙심이 소망이 되고요, 절망이 희망이 돼야 되는데 하박국은 오늘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 낙심하게 됩니다. 더 절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 사람들이 많이 드러내는 게 뭐냐면은 화입니다. 화. 오늘 하박국도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하박국, 우리가 오늘 3장 읽었지만 하박국 2장은 하박국이 분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뭐라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요? 성루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그 성벽 중에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가까이 가서 머리 들이받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하나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맥락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 너무 거룩하게 읽어요. 거룩하게 읽는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죄송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하박국이 빡친 겁니다. 화난 열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진짜 지켜볼 거야. 진짜 이럴 거야. 진짜 나한테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잖아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내가 진짜 두고 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원한 답을 주지 않으실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며 불평을 누려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장 전체를 통해서 이 분노한 하박국을 다루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사실 하박국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늘 귀따갑게 들어온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믿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하여 선이 되게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믿음의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살았던 양사원이라는 분이 쓴 시조 중에 하늘이 높다, 태산이 높다 하되, 미국에 산 지 오래돼서 그래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요, 일리노이에는 산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은 산들 사실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 산들 높은데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 보면은요, 갸가 안겨. 그냥 높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다 비행기 위에서 보니까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그냥 뭐 누가 더 높든 말든 뭐 그냥 산인 거예요. 내 밑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2장 14절을 통해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하박국의 분노를 조절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결국 그 바다도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그렇게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물인데, 바다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물이고 내가 그 문제를 덮을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그 문제가 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고 깊어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 앞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하냐? 정말 불공평한 게 뭔지 아니, 하박국아? 그것은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박국에 도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도전을 받았을 때 자신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박국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박국은 1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2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1장은 간청하는 기도였고 2장은 화를 내는 기도였다면 3장은 찬송하는 기도였습니다. 1장의 기도는 그렇다 치고 2장에서의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박국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그 분노하는 그 중에도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항변하는 기도고 그 기도가 분노하는 기도일지라도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한 마음, 상한 마음, 속상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기도, 분노하는 기도를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2장에서 완전히 분노하던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기쁨과 평안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박국 1장의 기도의 단계입니까?
하박국 2장의 기도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하박국 3장의 기도의 단계입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의 기도의 첫 번째 주제는 부흥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부흥의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잃었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 도로 되찾아 주시고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박국이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메마른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메마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계적인 메마름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메말랐습니까? 마음이 메말랐습니까? 믿음이 메말랐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메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부흥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늘 성경은 하박국이 시기 온 옷에 맞춰서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기 온 옷은 음악 용어예요. 다이나믹한 리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박수치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다른 교회 형제가 우리 이거 좀 도와주러 왔었는데 끝난 다음에 저녁도 못 먹고 왔다 그래서 떡볶이 먹으러 갔거든요. 목사님, 제가 가본 교회 중에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우리 아까 마지막 날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찬송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아주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박국의 기도는 3장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이미 감격해서 믿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에게 돌아와서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주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너희의 민족의 부흥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린이 찬송가도 지금 부르는 찬송가랑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뭐냐 하면은 우리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인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끝까지 부를 거니까 같이 불러요. 내 주 앞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살아가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의 기도가 이 주님 바라보고 이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에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둡고 문제가 있고 메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찬송을 미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부흥을,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우며 산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딸이 어느덧 장성해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이 딸이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느 날 묻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소원이 있으면 들어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이 어머니가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이 딸이 교회를 그만 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얘야, 엄마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 이번 주일날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좀 가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 딸이 어려운 부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딸은 교회에 간 첫날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서로 험담하는 사람들을 봤고, 불의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을 봤고, 식당에서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등등 많은 것들을 본 거예요. 그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절대로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 마. 난 교회는 안 갈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자신이 하루 동안 교회에서 본 일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 보지 못했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데 가끔 하나님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찬송을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또 이제 교회 학교를 거치신 분들이 아는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게 옛날에 가요인 줄 알았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무엇이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문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 잘 부르는 목사를 만난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하박국이 찬송을 부르자 찬송이 이 리듬에 맞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자 하박국이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급하고 조급해지면 보이지 않고 이 문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게 하실까요? 지금까지도 네가 혼자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박국이 오늘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니, 어디 한두 번 들었습니까?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들의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소문을 듣고 또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셨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셨고 쓴물을 단물로 엘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7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패한 적이 없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 460장 보면은요, 지금까지, 너무 높게 잡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어떻게요?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까 송혜자매가 쳐드릴까요? 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키를 높게 잡아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메마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문제들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언제는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메마름의 문제와 숨통을 조여와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치며 밤새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하며 지새웠던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가끔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뭐 믿음이 뛰어나셔서 그런 것들을 느끼시고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유행가 부르면은 구성지고 눈물 나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만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는데 힘든 일을 만나면 찬송이 싹 사라지고 옛날에 부르던 그 구성진 가요를 어디서 뭐 60년대 70년대 부르던 가요들을 찾아내갖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든지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인생에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오늘 2절 하반부에서 세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잊지 마시옵소서. 이 세 동사의 목적어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의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주님과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연결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고리로 우리가 기도의 고리를 하나님께 걸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고리가 되는 이유는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원망과 저주와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탄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때에 따라 감사하는 인생에서 항상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주님과 여러분을 하나로 단단히 묶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메마른 영역이 부흥되어야 합니다. 황폐케 되어진 곳이 비옥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시기온 옷에 맞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선언하십시오. 주의 일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기온 옷에 맞추어서 기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기 원하지만 내 눈에 닥친 일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꿈꾸고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게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오늘 설교 앞부분에 우리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메리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꿈을, 챔피언이 되는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기가 아주 훌륭한 코치를 만납니다. 그 코치로 나온 그 배우가 그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그 코치를 만나서요, 그녀가 처음에 받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같이 기초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끈질기게 매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매기는 인생의 꿈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해도 부르짖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오늘 하박국처럼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알지만 오늘 내 인생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할 때, 오늘 매기는 좋은 코치를 찾아갔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 우리가 이 인생 메마름이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뿌려주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삶을 다시 한번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이 땅에 베풀어 주실 부흥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